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의 말씀. 성경 공부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성경 공부의 방향은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제가 많은 것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 시간이라기보다는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이해시키는데 저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0장의 내용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진행 중인데 그 10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는 8째 재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0장 몇 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장 1절 크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한 방에도 애굽 왕 바로를 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번의 재앙을 두고 길게 지금 시간을 일부러 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일으키실 때 너무 또 갑자기 놀라면 그리고 두려워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마음을 굳게 딱딱하게 하셔서 아무 감각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았고 애굽이 보았고 애굽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중에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인생의 시간표를 진행할 때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뭔가 급하게 끝내고 싶고 뭔가 빠른 어떤 해답을 얻고 싶고 빠른 해결을 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떤 빨리 하지 않으시고 삶을 굉장히 지루하게 이끄시는 그 경우를 우리들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시간과 그것이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모든 여유들이 다 없어지면서 굉장히 다른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든지 급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뭔가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인격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그 인격을 다루시기 때문에 저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스스로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그 여유들을 계속해서 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휜 나무는 3년 동안 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 3년 동안 휜 나무를 갑자기 그거를 바로 하려고 하면 그게 올바로 펴지지 않고 꺾어지고 부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또 우상 문화 속에서 젖어 있었습니다. 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한두 번의 확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의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막 무섭게 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확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확 제사하게 되면 그것이 변한 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이미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광야의 많은 길들 속에서 그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목이 고든 백성이라 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평생에 형성되어지는 삶의 그 체질들을 하루아침의 기적과 하루아침의 응답을 통해서 바뀌도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 한순간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우리의 성화의 여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은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면요, 우박 재앙을 했을 때도 그들이 그 바로왕이 처음에는 막 비는 척 했었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이 꺾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랬었죠? 예, 우박을 할 때는 워낙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막 불과 같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박이 떨어지면서 상했었던 것은 보리와 밀이었나요? 이삭. 보리 이삭과 이것이 그 잎이 피고 꽃이 피었을 때인데 아직 그때는 뭐가 나오지 않았을 때라고요? 밀과 쌀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우박은 그 시간표에 그때만 피하면 모면하면 그래도 뭔가를 보존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좀 달라요. 한번 확 내리더라 할지라도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이파리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먹어치우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상한 것이든 조금이든 남는 게 없습니다. 먹을거리, 귀한 나무 열매 들에 자라는 것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완전히 싹 먹어치우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뭔가를 믿는 구석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 5, 6절에 나와 있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럽니다. 먼 일이 터지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무서우니까. 예, 우박 같은 경우는 순간을 모면하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뒤에 속에서는 뭔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은 순간만 모면해서 되는 재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우박의 일을 통해서 얻었던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더 미래에 대한 더 실질적인 두려움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3번.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신하들이 바로 왕을 향한 간청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출애굽기 10장 7절을 한번 읽어 주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요. 신하들이 바로 왕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 사람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로 왕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가장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최고 정점이 누구였느냐?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의 입에서 바로 왕보다 더 무섭고 더 높은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요 드러낸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바로 왕에게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네 라는 것을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8가지 재앙까지 오면서 메뚜기 재앙까지 오면서 그들이 겪는 것은요 다 전무후무한 일들을 겪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점점 한 번 할 때마다 더 기가 막힌 두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하들도 아니면 이제는 그가 준 애굽의 모든 배경들도 더 이상 애굽 왕된 그 바로 왕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제물을 통해서 제원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세상에 어떤 배경과 권세와 힘에 지탱이 필요 없는데 세상의 힘은 자기가 힘이 될 만큼 지탱해 줘 있는 재원이 있죠. 그런데 바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그를 충성했던 신하들도 없어지고 그 배경되어졌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옷을 점차 하나하나씩 옷을 벗고 나니까 자기는 한낱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점점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몸에 1도만 올라가서 아프기만 해도요. 생각들이 바뀌어요. 한 끼만 안 먹고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지면요. 생각들이 바뀌어요. 잠시 조금만 어려워진다고 막 해도요. 당장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뭐라도 더 사재기 해가지고 사야 돼요. 메뚜기가 왜 두렵습니까? 먹을 것을 다 먹어치웠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요. 한 끼라도 그거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럼 저 메뚜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메뚜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메뚜기가 자기 음식 좀 먹는다고요.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교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씩 없어져 보면 압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 보이고 우리의 배경이 다 내려져 보이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힘들이 다 없어져 보이면 그때서야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때 깨달아진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는요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까? 다 잃고 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래요.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육신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왕을 통해서 바로왕을 계속 하나하나 옷 벗기시는 하나님의 이 계속의 시간표를 통해서 혹시 우리도 바로왕과 같은 교만이 있다면 바로왕이 옷을 벗을 때 우리도 함께 같이 그 부분들을 우리도 벗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에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그 대상은 누구였죠? 출애굽기 몇 절에 나옵니까? 10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어떤 정식 성인 남자라고 계수하는 그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예배를 할 수 있는 저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 숫자만 세어진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남녀노소만 있습니까? 가축도 있어요.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근데 또 양과 소를요, 제사 드리는 딱 제물만 딱 들고 가지 않고 모두 다 들고 가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니까 좀 더 하도록 하죠.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5번. 바로는 어린아이는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알죠. 1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들을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 어린 아이를 볼모로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는 단순히 제사만을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해방을 하고 본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의미하였는데 바로는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나를 섬겨야지, 저들이 내 백성 돼야지 내가 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씩 자꾸 밀리면서 양보를 하면서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면 조금만 그러면 요만큼 하다가 결국 너희들은 가지만 아이들은 가지 말라. 원래 아이들은 예배드리지 않잖아. 아이들은 필요 없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분들은 아이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로의 나름대로의 그 꼼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계속 6번 보겠습니다. 6번 메뚜기 재앙 후 바로가 급하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맞습니다. 10장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자 그들은 그나마 가장 베이스에 있던 믿는 구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젠 정식으로 이제 손을 들게 되고 자세가 확실하게 확 바꾸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하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말씀해 주실 때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갖춰져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줄인 것이에요. 목마른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어떤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믿는 구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겸손함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없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인데 우리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있으니까 나는 지금 힘이 있고 없으면 이젠 힘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배경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저주받은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게 하기 전에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손에 쥔 것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가까이 가려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의 죄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얼굴에 갈급해할 수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가난함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때 사실은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라는 없는 조건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은 애굽 백성들에게 캄캄한 가운데서 무엇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보이게 하였습니까? 캄캄한 가운데 9번째 재앙은 흑암이거든요. 아주 캄캄한 거예요. 밤에 달빛이 없는 흑암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 두려움과 그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건요. 그래도 밤이라고 해서 다 밤이 아니에요. 흑암은 진짜 껌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깜깜한 데 있어서는 이 담뱃불 하나도 굉장히 잘 보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 등화관제 훈련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늘 민방위하고 등화관제 하면 밤에 불을 끄려면 다 꺼야 되고요. 불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담뱃불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왜냐면 위에서 공습하려고 날아갈 때 그 담뱃불이 보인대요. 담뱃불이 보이면 거기에 또 막 폭격도 하고, 그래서 깜깜하게 만드는 게 등화관제 훈련이에요. 제가 어려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흑암 속에서 작은 빛 하나는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전체를 완전히 흑암에 있게 하시면서 거기에 한 줄기 빛을 딱 비춰줬는데 그것이 마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가지고 한 사람만 딱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고센 땅을 그렇게 보이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땅을 애굽에서 구별되게 하셨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요, 확실하게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듯이 그렇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유 있는 메시지를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서 얘기했을 때 나올 때 지금 남녀, 노소, 어린 유아 이르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나가는 이유는 제사를 위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제사를 위해서 나갈 때 가축도 제사용 가축만 가져가지 않고요.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로 가축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생 제물은 어떻게 구별이 돼서 드려질까요? 특별히 제물이라고 해서요, 제물용 가축을 따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그냥 그들의 삶에서 가축을 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그때 선택을 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로 그 제물을 드릴 때도
그 제사 제물을 11조를 드릴 때 가축을 세는 법이 있죠. 자기 이제 하나, 둘, 셋 이게 10번째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되는 것도 빼놓고 또 세가하면서 10번째 하면서 빼놓고 하면서 10분의 1을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이 구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된 짓 하지 말라고 해요. 좋은 거 튼튼한 것은 내 걸로 세다가 또 10번째 하나님께 드릴 거는 이렇게 봐가지고 골라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구별된 것들은 특별하게 따로가 아닙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부다. 그게 모두 다 제물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다 제물인 것이에요. 축구 선수가 11명이 뛰는데 딱 나가서 나중에 메달을 목에 걸 때는요. 메달이 몇 개죠? 11개가 아니죠. 함께 같이 갔던 전부 다 그 후보 선수까지도 같이 그 엔트리 멤버로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들은 다 안 뛴다 할지라도 왜? 그들도 그렇게 선출되어서 동일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베스트 멤버가 혹시 안 되면 그 사람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안 뛰어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물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은 드리니까 그것은 중요하고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선에 있든 일선에 있지 않든 재물도 이것은 드리니까 그것은 하나님 것이고 안 드리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때 오늘 택함 받은 흠없는 것이 하나로 선택되어서 그것이 드려졌지만 모든 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과정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른들은 괜찮고 어른들은 어른이니까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아니라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오늘 당장에 뭘 몰라서 예배 안 드리고 따로 있으니까 얘들은 관심이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을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만 저들도 그렇게 준비되면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들도 택함 속에서 그들도 드려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뭐 합니까? 가서 우리 어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은 보겠죠. 지금은 그 밖에서 대기하고 보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참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앞에서 일선에 있지만 그 막 뒤에 있는 사람도 남자 숫자만 세니까 그럼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계수하는 방식이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모든 재물 다 이것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도 빠지지 아니하는 그 동일한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네. 앞에서 드려지는 그 다음에 뒤에서 섬기며 하는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라는 영적인 긴장감과 거룩함과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섬기고 또 봉사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맞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또 맞이하는 또 사건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는 것은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첫째 주의 여유가 또 주위의 소문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둘째 주, 셋째 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상황 속에서 무감각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하면서 흘러가지 마시고요. 어제와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자꾸 볼 수 있도록 되돌아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붙잡고 있다라는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바로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 나의 자신감이 하나씩 옷을 벗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본래 그 피조물된 정직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어떻게 나는 그럼 새롭게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준비들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별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어떤 염두를 두고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황들이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격적인 변화를 겪도록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앞으로 최소 미니멈 한 달은 더 넘게 갑니다. 앞으로 3-4주 더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때 지금 있는 저의 모습도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는지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으로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애굽에 주었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당황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